얼마 전에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이라고 해서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한번 모였댔고, 또 그때 그 모여서 이제 하는 일들이 또 우리나라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참석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았댔는데, 또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세 사람이 부각이 됐어요, 그죠? 당연히 중국에서 하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가운데 있고, 그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죠? 예, 러시아의 푸틴. 또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는 북한의 김정은. 그 세 사람이 가장 집중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회담은 회담이고, 그 행사는 행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천안문 막루로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걸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잡혔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아볼까? 이 주제가 지금 시진핑, 푸틴 두 사람의 아주 관심사였나 봐요. 시진핑 주석은 72세, 푸틴은 73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따라 같이 가던 김정은이는 두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내용에는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 끄떡거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정은이의 나이는 41살, 조금 많이 차이 나죠. 어떻든 그 세계 지도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요새 워낙 의술도 좋아지고 시대도 좋아져서 금세기 안에 한 150살까지는 살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고, 또 푸틴 대통령은 어쩌면 영생도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인지 어떻게 영생이 가능하냐 했더니까 속에 있는 우리 장기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갈아 끼듯이 또 갈아 끼고, 망가지면 갈아 끼고, 이러면 영생도 가능하다고 그랬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영생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생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육체적인 영생도 그것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갈아 끼워봐야, 그죠? 그러나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도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큰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이거 놓치기도 이제, 그죠? 놓고 물러가기도 아마 너무 아까운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천년 만년 누려야지, 100년 200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이는 점점 들고. 그래도 어떻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조금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든 뭐의 도움을 받든 생명을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들이 말했던 영생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이 우리도 어떻게 인간도 언젠간 영생할 수 있지 않겠냐 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영생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간 바꿔놓고 심장 갈아 끼우고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 아멘.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영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내게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나는 동일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해졌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두 종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다시는 너희에게 준 자유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죄 지을 자유를 허락받은 건 아니다. 이것이. 또 하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하여서는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좋은 감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의 지난 날에 우리의 살아왔던 발자취들은 잘했든 잘못했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영역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던 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날 그렇게 살았던 것 어떡하겠나? 그건 그것대로 끝난 일이다. 그러나 육체에 남은 때 우리 남은 생명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저도 지난날에 후회스러운 것들, 죄 지었던 것들, 부끄러운 일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시간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날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남은 날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 믿음을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 저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뭐 믿음 난 떠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그죠? 나는 믿음 떠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갈라디아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계속
계속 공급이 되고 지탱이 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할래냐 무할래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저것 뭐 논쟁하고 따질 것 없다. 너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탯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숙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나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든든한 관계는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이웃들과도 만나고 거리 지나다가도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요. 가끔 외국 여행하면 낯선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수많은 관계 중에서도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좀 끊어져도 괜찮은 관계들이 있어요. 끊어져서는 안 될 관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가족 관계예요. 가족은 연을 끊으면 안 돼요. 가족들이 그러죠. 연을 끊고 산다고. 여러분, 그거 안 되거든요. 가족은 어떻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가족이나 형제들이 연을 끊는다, 세상에서 남처럼 산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도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낯선 사람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모르는 사람이 또 뭐 내가 조금 뭔가 좀 약간 뭐 실수했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문 열어가 한마디 말하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운전 똑바로 해 뭐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지요. 아이, 저 사람이 날 언제 본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석 달 열흘 그때요 아주 응암 오거리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한테 욕 한 번 얻어먹었는데 석 달 열흘 묵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날 기분 좀 잡치고 마는 거지. 오랫동안 생각 안 해.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에게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번 된통 소리 들으면 이거 며칠 가요? 몇 달 가요? 몇 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계가 아주 가는 관계, 아주 뭐 특별하지 않은 관계들은 좀 끊어져도 괜찮고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관계들 말이지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가요. 그래서 가족이란 건 서로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가족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이건 오래가는 아픔이 되고 생활에 굉장히 많은 우울함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뭐 새벽에도 모이고 때때로 모이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싫은 소리나 나쁜 소리를 들으면 이 상처가 오래 가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 성도들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뭐 이는 어떠니 저쩌니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좋은 믿음이 아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 때 하나는 다시는 죄 짓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기 의로움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 율법주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일 의롭다,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 나는 의롭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최고의 특징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문제없다. 문제 있다면 다 너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율법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다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주의적인 가정생활인 거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면 다 당신 탓이야. 이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롭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율법주의고, 자기의에 빠지니까 뭐가 되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고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의롭다, 나만 의롭다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다 저게 우습게 보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지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뭐를 잘하더니,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막혔는지 이 사람이 달리기를 포기했다든지 혹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자기가 달려야 될 레인이 있잖아요. 자기가 달려야 될 레인이 있는데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탈선을 내버려요. 이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게 다시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적인 생활이 육적인 생활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 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9절,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건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적인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룩으로 봤어요. 자꾸 번지거든요. 율법주의가 자꾸 번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서로 물고 뜯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자꾸 남을 물어 뜯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헐 뜯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헐 뜯는다고. 여러분, 자꾸 남을 헐 뜯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 뜯는 거지. 이 사람 물어 뜯고 저 사람 물어 뜯고, 입만 벌리면 물어 뜯고, 뭐 사람 몸을 물어 뜯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다 말로 물어 뜯는 거죠. 그죠? 누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탁 빠져가지고 나는 의로운데 틀렸지, 저 사람 틀렸지 물어 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두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에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율법주의자로서의 삶과 은혜 안에서의 삶이 아주 크게 갈라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딱 빠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끄집어내서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나왔던 삶, 율법주의적인 삶,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던 삶,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사람 잡으러 다니고 사람 족치러 다니고 사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물고 뜯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앞에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부분을. 예. 여기 사랑은,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여러분, 나는 이기철이는 오래 참고 이기철이는 온유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죠?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뭔가 이론적이라면, 거기에 내 이름을 넣었을 때는 적용의 부분입니다. 그죠? 한번 여기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시작. 이기철이는 오래 참고 이기철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기철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가 이런다고요? 누가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육적인 그리스도의 특징은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물고 뜯어요. 그래서 물고 뜯는다는 이 표현이, 나는 꼭 하이에나가 떠올라. 하이에나 보면은 지금 동물의 세계에 하이에나가 있잖아요. 그죠? 물고 뜯는. 이 하이에나 같은 그리스도인, 이거 안 되지요. 계속 물고 뜯는 사람이 있어. 습관이 물고 뜯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어떨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물고 뜯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그러겠지요. 믿는다고 그러겠지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도 믿음이 있었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로 무엇으로 할까? 믿음으로 살자. 그럼 어떤 믿음이냐? 자기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감사를 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으로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이게 바로 좋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뭘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믿음을 뭘로 채워라? 뭘로 채우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채워가라. 믿음의 내용은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육체에 남은 날, 함께할 날들이 있다면 그 날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내 가족들과도 언젠가는 이별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뭘로 채울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채우자.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믿음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나갈 것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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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이제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거든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거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더 아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입을 열면 물고 뜯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확실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를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항상 사랑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모든 날 신앙의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되 사랑 없는 믿음 가지고 걷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